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게 있고 주의해야 할 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겉으로는 존중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음란하고 뒤틀린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혹주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주의 말씀 성경, 이 성경에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고통 많은 이 세상,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살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이었던 마가단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북단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수주 동안 예수님의 동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북부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자라셨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시다가 훨씬 북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그리고 동남쪽으로 내려가셔서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을 배 타고 건너셔서 유대인 지역인 마가단으로, 마가단에서 주목하고 주의하라 가르치신 이후에 또다시 가장 북부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고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신 주의 걸음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고 그 지방으로 가셨을 텐데요.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물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고, 물이 많으니까 숲이 울창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헐몬산,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솟아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반을 채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그 지역에서 났죠.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에게 땅을 하사합니다. 마치 중국의 황제가 장가의 원가계를 장가와 원가에게 선물했듯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헤롯 대왕에게 선물해줘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어받는데, 자기 아버지가 황제에게 선물 받은 그 땅을 재건을 합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고 황제를 기념한다고, 가이사를 기념한다고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리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 빌립이 바쳤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역은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숲의 신,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다산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이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서 그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정말 거대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다 깎아서 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 판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판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황제의 도시, 부유한 도시, 판의 도시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첫 번째 말씀을 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일을 하시지 않고 말을 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것도 위대한 일이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도 능력의 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말은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도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에 대해 말했는데 중요한 건 한 분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의 말을 다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닌데 한 분이신데 듣고 본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듣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너도 나도 말하죠. 예,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빌립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죽여놓고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활된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와 엘리야는 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예요. 아마 예수님을 보고는 그런 선지자를 떠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신명기 18장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 하나를 택하여 일으킬 거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이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다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다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구약 율법을 떠올려서 정리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하나도 아니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율법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뭐라고 고백했고 틀렸어요. 더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이 왕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고백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아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왜 고백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더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걷어차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리고 율법을 떠올리고도 자기가 여전히 해석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말하죠. 그걸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아무 말 안 하세요. 아무 말 안 한다는 건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에 이어 예수님은 엉뚱한 말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대답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인지도 몰라요.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 앞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기보다 질문을 하신 이유,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신 죽으셔서 우리 같은 인생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데려다 줄 가이드? 능력 있는 가이드?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고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이죠. 그런 정도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해요. 이 질문이 진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건, 일보다도 이 질문과 대답이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던지신 이 질문을 전환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과 더 넓혀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셨다면 오늘 이 질문을 던지신 이후에 예수님의 걸음은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이 대화가 마치고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부활될 거다 하는 걸 처음으로 알리시고 내려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 중요한 시점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판의 신전 앞에서 묻고 싶으셨던 거죠.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에서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시몬에게는 별명 하나가 더 붙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을 다 경험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했잖아요. 그를 중요한 때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고 불러주었는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까 판의 신상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거대한 반석 안에, 거대한 반석 앞에 있는 시몬에게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석을 대항할 하나님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호칭해 주시는 일이 이 대답 이후에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항마, 반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우리를 반석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3개가 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는 제사장이죠.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제사장은 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있는 직분이죠. 여러분, 설교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여쭐게요.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었으면 여기 고개 들고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이 직분과 이 양복으로 다 가리고 있지만 사실 이 내면 안에 엄청 지저분한 것들 많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무지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지저분한 것 씻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이 지저분한 것 닦고 또 닦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얼마나 뒤틀어 버리는지 그걸로 안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걸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이 땅을 고통스럽게 죄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도 보내셨죠. 구약 성경도 주셨죠. 하다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 예수님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우리 마음이 말씀을 교묘하게 가려요. 내가 필요한 대로만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평강을 누린 경험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 되는 경험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은 왕이죠. 우리는 왕, 황제, 대통령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지는 않아요. 참 많은 역사들 가운데 선한 왕이 잘 있었습니까? 왕이라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꾸 권력을 휘둘렀어요. 정작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뭐죠? 국민들을, 영토를 보호하라고, 잘 지켜달라고, 지킬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는데 이 권위를 마음대로 써. 그래서 왕이라는 말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반듯하고 진짜 능력 있는 왕이 있던 시대는 어때요? 태평성대라. 적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나라 안도 평안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높아져요. 만일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줄 믿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번민이 많은 건, 갈팡질팡하는 건, 왕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 왕의 법에 따를 마음이 없어. 왕이 주는 혜택은 받고 싶고, 왕이 주는 관직은 받고 싶고, 왕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왕이 오면 큰일 나. 적어도 요 지역에서 내가 왕이었는데 왕이 오니 놀라버려요.
왕을 거부해야겠어. 오늘 이 말씀 들으며 꼭 마음에 질문하십시오. 진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신가? 진짜로 내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신가? 진짜로 내 아이들의 왕이 예수님이 맞는가? 내 아이들은 이거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이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닦아내시고, 여태 들리지 않고 엄마 아빠 말만 들리고 세상에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데 취업해야 된다, 뭐 이런 따위들만 들리던 말이 아니라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이번 수련회 때 막 터져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경험하도록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셨어요? 초록불 때 건너고 빨간불 때 건너지 마라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왕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횡단보도 건너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합니까? 머리에 지식은 많아. 근데 아빠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본 적이 없어. 엄마가 같이 건너본 적이 없어. 왕 앞에 어떻게 엎드릴 때, 왕 앞에 엎드릴 때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지 보여준 적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수많은 다음 세대 성경학교 다 지나간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숲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알려졌던 파는 하얀색 대리석 안에, 거대한 동굴 안에 조그마한 조각상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한 무지렁이 베드로는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 예수님은 판과 달리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판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신 앞에 서면 편안할까요? 진짜로 신 앞에 서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그냥 마냥 좋고 편안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도 나머지 11 제자들도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했나요? 그냥 어쩌다 보니 맞춘 건가요? 아닐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겁니다. 질문합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우린 몰라요. 베드로 아버지 요한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완전 부지런이에요. 완전 무지렁이 가문이에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복은 참 많습니다. 정말 거짓 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하루 3번 식사기도 할 때도, 어디 가서 대표기도 할 때가 아니라면 저 혼자 식사기도 할 때는 우리 환우들 이름 한 분 한 분 다 부릅니다. 나 이렇게 밥 먹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 환우들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의 복 진짜 크죠. 재정의 복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 중의 복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진짜 복 중의 복은 누구신지 알 뿐 아니라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교우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사진 얼마나 올려놓는지, 아빠 엄마가 아들 딸들 사진 얼마나 올려놓는지, 가족들 사진 얼마나 올려놓는지 몰라요. 왜 올려놓죠? 아니 뭐 이쁘기도 하겠지만 꼭 제 눈에 다 이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거기다 올려놓죠? 내 새끼거든. 좋아 죽겠거든. 얘가 내 아들 내 딸이고 얘가 손녀고 손자라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연예인들하고 길을 가다 마주쳐서 셀카 한번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거 왜 올리죠? 그게 뭐라고? 생 난리예요.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나 오늘 누구 만났다고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관계잖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이런 관계야. 얘가 내 새끼야. 이 사람 나 만나 사진 찍었어. 뭐 이런 거거든요. 묻겠습니다. 예수님 프사로 만들 수 있으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거 철저히 막 철철 자랑하고 싶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 자랑하듯, 아빠 엄마가 자기 새끼들 자랑하듯 성도가 예수님을 펄펄 뛰며 이분이 내 주인이라고, 이분이 내 주인이라고, 이분이 내 주인이라고 막 자랑할 수 있으세요? 그것도 판의 신전 앞에서, 황제의 도시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황제시라고 펄펄 뛰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충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그런 관계임을 알면 더 이상 무엇을 더 구하겠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에 태평성대를 주실 텐데.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거 못 가르친다. 사람으로서는 이거 이해 못한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 골짜기에 사람이 되어 태어나? 못 태어나죠. 옆에 앉아 계신 남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십니까? 진짜로 아십니까? 옆에 앉아 있는 아내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아십니까?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우린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모르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프사로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막 덩실덩실 자랑할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요한이 전한 복음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귀로 들은 걸 우리에게 말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겠죠. 가서 윤상덕이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저의 영혼을 성전 삼고 제 마음 안에 쑥 들어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아들은 이런 분이시다. 너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거야? 너 주인 되면 안 돼? 왕은 따로 있어? 선지자 제사장 따로 있다고. 끊임없이 선지자 되신,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세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알게 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오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의 내면 안에 영광이 넘칠 거예요.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반석 같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내면 안에 날마다 깨닫게 하신대.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난 잘 모르겠는데. 예, 솔직히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아는 체 하지 말자고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슴 속에 찢어지도록, 터지도록 충만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일까요? 주의 피가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